2022년 2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번에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다니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헤롯 빌립의 영지였죠. 예수님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인 갈릴리를 떠나 빌립의 영지로 온 것입니다. 분봉왕 빌립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또 붙여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은 복음서의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의 결심이 섰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보통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부터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한 것과 같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기에다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하나 더 덧붙인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 엘리야일까요?
우선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엘리야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다시 보내신다면 그것은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있죠.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9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이런 말들이야말로 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제자들은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주 짧은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대답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흔히 주인이라는 고백인데요.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한창 황제 숭배가 벌어질 때 황제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호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주라는 고백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주라는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죠. 앞서 설명했듯이 이 도시는 빌립이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빌립은 요단강의 수원지 근처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 판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 난 유대인들은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그 신전에 비하면 예수님은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죠. 황제라는 칭호와 그 신전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느냐? 그러고도 너는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한 또 하나의 고백, 그리스도라는 뜻은 크리오에서 나온 말로 이것은 기름을 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앞서오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비로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은 제자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무력하게 죽을 수 없었죠.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이 통치했던 때와 같이 강성하게 만들어줄 존재니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찬사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그 항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또 한 번의 무지몽매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실 분으로 알았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 세상에서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얼마 후 곧 표출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요긴한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결국 이 길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아니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만큼 예수님 자신의 길을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말씀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제자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목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사형 선고가 떨어질 때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도, 죽더라도, 죽음이 최종적인 결론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와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 목숨을 왜 이렇게 버려야 합니까?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목숨이라고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혼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점점 분위기가 비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은 놀랐고 또 신이 났지만 이제는 당신이 오신 진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면 그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 길을 갔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그저 내 목숨을 지킬 것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의 인생을 긍정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주님더러 나를 따라와 달라고 하는 저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